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괴 안에 담긴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성전과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약궤를 뭐예요? 옮겨오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냐면 성막에 있어요. 회막에 있어요.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겨냐면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란 거죠. 그러면 언약궤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마지막 정말 성전의 완성을 한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했을까요? 이 언약궤는 성막과 성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일종의 상자예요. 일종의 상자인데 너비가 한 1.1m, 높이가 한 7m 되는 일종의 상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언약궤에서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임재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징으로서 사실은 언약궤를 만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 언약궤에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리고 만물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물건으로서 상징적인 존재로서 언약궤를 만든 것. 이런 점에서 언약궤는 성막과 회막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상징이었던 것.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송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네. 이 언약궤가 일종의 상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자 안에 두 돌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돌판은 뭘까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었어요. 그런 다음에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특별히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하나님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 두 돌판을 그 안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중앙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럼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리고 성전의 중앙에 있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있습니까? 오늘날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날 성막이 있습니까? 성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오늘날 성전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성막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 오늘날 더 이상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언약궤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
우리에게 더 이상 성전도 존재하지 않고 언약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성경과 언약궤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돌판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성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궤는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막이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성전과 언약궤와 그 안에 담겨진 돌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법들을 정말 성도로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말씀 듣고 또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이나모리 가츠오라는 기업인이 있습니다. 이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전자부품 회사인 교세라라는 회사를 창업한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파산 직전인 일본 항공 잘을 회생시킨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영의 신이다라고 일본에선 알려져 있는 분이.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전 세계적인 기업도 세우고 망해가던 회사도 살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는 그렇게 얘기해. 저는 무엇인가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뭐 경영학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운영할 때 특별한 전략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성경에서 배운 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전 별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성경, 그리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매 순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나의 발의 등은 성경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건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배운 대로 하루하루 살고자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왜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되어 있고 언약궤 안에 돌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결국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 그래서 정말 저는 그냥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대로 성경이 가르친 가치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더 이상 언약궤를 메고 갈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가르친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늘